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있다고요? 아마겟돈. 그 무슨 전쟁일까요? 아마 갯돈 때문에 싸울 거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게 그게 뭔가, 그 지역은 어딘가. 근데 아마겟돈 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기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기또 하는 말을 마겟돈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앞에 왜 아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하마겟돈이면 군대를 모으다가 그게 무기또란 뜻이거든요. 진영, 군대를 모으다 이런 뜻이 무기또예요.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또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말 500비를 거기다 이렇게 놓고 거기를 진영으로 만들고 또 거기서 실제적으로 많은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느고와 또 요시아와 전쟁하다 요시아가 죽었던 자리가 바로 그 무기또 싸움이에요. 근데 이 무기또라고 하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를 뭐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마겟돈이란 말하고 무기또가 왜 같으냐면 아는 사실은 하가 앞에 H 발음이 묵음이 돼가지고 하마겟돈, 하무기또 이렇게 돼갖고 그 말이 하는 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하면 산으로 군대를 모으다. 그래서 진영, 산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이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갈멜산에서 싸웠던 엘리야의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 전에 천사 7명이 나와서 진노의 잔을 막 부어요. 진노의 잔을. 우리는 이런 진노의 잔을 붓게 되는데 그 잔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1절서부터 여러분 살펴보실까요? 계시록 16장이에요.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진노의 7 대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깔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둘째 천사가 또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내용을 보면 종기가 나고 피가 바닷물이 다 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천사 보면 강물과 우물이 다 피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있었죠? 아마 지금 성경을 읽고 가는 분들은 이 내용이 금방 알 거예요. 이런 게 어디에 있었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부분, 오늘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출애굽기 11장까지 오늘 읽으셨어야 돼요. 바로 출애굽기 11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쫙 나오거든요. 종기가 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나오고 사방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그런 막 파리 떼, 개구리 떼들이 막 올라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 10가지 재앙들이 쭉 나오는데 그 재앙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16장에 재현되고 있어요. 재현. 그 말은 하나님이 성깔 부리고 이 못된 거 다 죽어라 그리고 막 짓밟아 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10가지 재앙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성깔 부리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구원받을 자들을 아니 저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해 보자고요. 근데 제가 시작 그러니까 같이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구원받을 자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을 건져내려면 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어려움을 줘서 이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막 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하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촉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걸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도 보면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섯 번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막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어요. 대상포진 걸려본 사람 있나요? 저도 대상포진 한번 걸려봤거든요.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떤 분은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손대지 못할 만큼 아파요. 그렇게 힘든 게 대상포진 걸렸을 때 막 엄청 그 고통이 있는데 그렇게 고통이 오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면 막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혀를 깨면 돼요. 막 이렇게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아프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도리어 이렇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못된 것들 하고 막 짓밟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았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완악해져서 마치 바로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너나 믿어라 그리고 예수 얘기하면 저것들은 게을러서 저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런 게을러니까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서 할 일 없으니 교회 가서 저런 짓들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뒤에서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거기와 아주 유사한 것이 성경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7절 가서 예배하겠다. 광야에 가서 3일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이러니까 거기 바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귀를 상징해요. 애굽은요 세상을 말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애굽이고 바로는 그 지배자인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니까 저것들이 배가 불러서 저러지 게을러서 그러지 그래가지고 도리어 게을러서 그래 너희들이 쓸데없이 야 일요일날 얼마나 좋은데 일하기 좋은데 그날 일해야지 하고 막 게을르다 게을르다. 이게 누가 하는 소리냐?
바로가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바로는 누구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상징.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도 안 주고 그냥 벽돌을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고 계속 억압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처음 듣는 것 같은 분은 가슴에 손 얹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그 부분을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다 성경 지금 읽어 가시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 손 내려보세요. 안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읽는 사람. 뭐 이유야 많죠. 안 읽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저는 거기 아니고 지금까지 읽어오던 그 저의 개인적인 진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이걸 못해요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교회에서 할 때는 같이 가야 돼요. 그건 그대로 하시고 교회에서 할 때는 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읽어지지 않고 시간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주는 핸드폰이나 그런 거 차에다 꽂고 다니라니까요. 그러면 잠깐만 다녀도요, 그냥 화장실 가서 앉아만 있어도 다 읽어줘요. 다 읽어줘요. 눈이 침침해서 안 읽어, 이거 다 핑계예요. 저도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그럼 막 핸드폰을 다 들고 다녀요. 여기다가 저 혼자 듣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같이 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래도 귀에다 이렇게 꽂는 거 이렇게 하면 귀가 또 막 아프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듣는 길에 다른 사람도 들으라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주 좋은지 몰라요. 반복도 해줘요. 그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 기능도 있어요. 빨리 읽는 속도 기능도 있고 정독 기능도 있고. 목사님 저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신용현 목사가 여러분에게 앱을 다 깔아드릴 거예요. 다. 그러니까 거저 깔아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성경 안 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한다면 합니다. 시작. 나는 한다면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지금까지는 안 읽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읽겠다. 난 내일부터는 정말 읽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일부터는 정말 읽겠다. 한 3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옆에 사람들이 응원해 줄 거예요. 꼭 읽으세요. 내일부터 읽는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못 따라와요. 12장부터 출애굽기 12장부터 읽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예, 읽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막 푸는 거예요? 그냥 성과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을 자를 건져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첫째는 구별을 해요. 두 번째는 돌이켜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라도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애굽 사람이지만 모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그때 그 무리들 속에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할 때 애굽 사람도 있고 다른 종족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심지어는 공주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공주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마귀가. 요것들이 글쎄 딱 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 저 사람 기도하면 되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 만나면 해결받는데, 이거 다 안다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 그거 괘씸하지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성경 구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서 22장 30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해결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못 믿게 그를 막고 있어요. 그 모습을 뭐로 표현했냐면, 성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무너뜨렸어. 그래가지고 적군이 오면 성이 무너졌으니까 거기를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서 다 노략을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아, 이 사람 성이 무너졌구나 하고 그 무너진 데 딱 서가지고 적군이 못 오게 막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돌을 가지고 성을 수축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놓든지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더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그 무너진 틈바구니에 서서 이 사람이 노략당하지 않도록 막고 설 중재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재자를. 계속해서 한 구절을 또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이왕 에스겔서를 찾았으니까 조금 더 한번 찾아보는, 에스겔서 13장 4절로 5절, 4절로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냐? 선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혹은 뭐 교회의 어떤 영적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놈이야. 근데 이 여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갖다 붙였냐면 헤롯한테 저는 여우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여우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우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명히 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에 올라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쌓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만 믿으면 해결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뭐 자기 팔자 이러고 그냥 두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우다, 여우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 그럼 목사 여우예요. 셀 리더, 그럼 셀 리더 여우예요.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다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내 집안 식구들은 안 믿어. 그런데 보면 예수만 믿으면 사업도 해결될 것 같고, 예수만 믿으면 건강도 회복될 것 같고, 예수만 믿으면 저 마귀의 모든 괴계가 끊어질 것 같은데, 알면서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사람이 분명히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분명히 나한테 막 뭐라고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말 안 해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 여우예요. 여수 같은 것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여우가 되지 않게 간절히 바라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여우 되지 맙시다. 시작. 여우 되지 맙시다. 여우 되지 맙시다. 네. 한번 여러분 성경 또 한 군데를 봐요. 이사야서 59장 16절. 이사야서 59장 16절 찾으셨어요? 예,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 아니, 하늘비전교회 아무개가 저렇게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 없네. 그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회복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네. 이걸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여우다 그러는 거죠. 황무지에 있는 여우들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여우는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여우는 없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여우들은요, 성경에 보면 여우를 잡아라 막 계속해서 여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여우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여우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부분을 딱 접어놓으세요. 접어놔요. 딱 접어놔. 이따가 또 필 거니까 지금 접어놓으세요.
이따가 또 필 거예요. 다 접어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무기또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것을 위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사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그냥 하늘에 비가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자기들의 팔자가 이 모양인 줄 알고, 자기들이 사는 게 이게 운명인 줄 알아. 그런데 엘리야는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우로를 끊어버렸거든.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이슬도 안 내리게 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군대를 모으라. 어떤 군대? 영적인 군대. 그래서 너희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 신앙의 군대, 그리고 아세라 목상의 군대들 오라고 해라. 그래갖고 850명을 다 모아요. 어디서 싸웁니까? 갈멜산에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단독으로 싸우고, 그 사람들은 85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바알신을 불러가면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기또의 싸움이에요. 상대방들은 그냥 온갖 자기들의 그 잡신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대항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나가서 싸워서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하세요.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근데 어디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누가 이긴다고 큰 소리 쳤는데 어디에 붙을 생각 안 하고 돈에 붙어 있거나 명예에 붙어 있거나 세상 사람이나 쾌락에 붙어 있으면 백전백패예요. 이 세상을 이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고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가 뭐 별소리 다 하고, 바로가 모세를 막 대적하고 모세가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한번 절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근데 이 무기또의 싸움처럼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칼싸움으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의 핵심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도, 내 교회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그 문제의 뒤편에서 장난질하는 것은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의 근본을 꽉 찔러내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용과의 싸움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면요, 그 용하고 막 싸운다고 해서 뭐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용의 그 마지막 그 심장을 팍 찔러놔야 그래 이긴단 말이죠. 그 용의 심장이 어디냐? 우리가 기도로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팍 쳐부시면 밖으로 나타난 질병 문제, 돈 문제, 가정의 다툼 문제, 술 문제, 노름 문제, 도적 문제, 이게 다 해결돼요. 해결돼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마귀. 이 마귀를 때려잡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마귀를 때려잡자. 이게 무기또의 싸움이에요. 무기또의 싸움.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싸움은 어디서 싸운다?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의 싸움. 우리는 생각할 때 막 매덕의 인구가 막 동원돼 가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뭐 온다니까 중국 군대가 동원된다, 막 러시아 군대가 동원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엄청난 군대가 내게 질을 치고 덤벼들어도 성경의 다윗은 그래요. 나는 안연하리로다. 나는 뭐 하리로다? 안연. 나는 평안하리로다. 대낮에 막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꼬꾸라져도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딱 붙잡으면 돼요. 적은 뭐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와서 뭐 대단하게 뭐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을 엄청나게 굉장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 무릎 탁 꿇고 기도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마귀를 짓밟아 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의 껍데기를 보지 마세요. 싸움의 그 핵심을 봐야 돼. 싸움의 핵심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내 가정의 문제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의 문제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뒤로 물러난단 말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아유 힘들어, 나 기도 좀 쉬어야 되겠어, 아유 몸이 너무 피곤해, 아유 못하겠네, 이게 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한번 싸움의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나가네. 끝까지. 한번 여러분 칼을 뽑아요. 쫙 뽑아야죠. 뽑는데 벌써 멋있게 뽑는, 어떤 분은 쉬 그러고 뽑아. 한번 뽑아요. 그래도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 그냥 영적 싸움의 칼을 뽑아요. 샥 뽑았어요. 이런 걸 유치하게 여기지 말고 뽑아요. 다시 한번 뽑겠어요. 시작. 싹 뽑았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악한 마귀가 너를 공격하는데 끝까지 이 칼을 들고 싸우면서 나가자 이거예요. 싸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구나, 이건 이제 알았어요. 그 두 번째는 한번 여러분 13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번째 내용은 요 개구리 같은 영이 와가지고, 이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이게 귀신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한번 절따라. 입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크게.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입에서. 그래서 요 마귀는 꼭 무엇을 점령하려고 하냐면 우리 입을 점령하려고.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마귀의 소리에 내가 반응하면 안 돼요. 반응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은요, 내 속에 나의 생각의 결과예요. 내 생각에. 똑같은 사건을 봐도 똑같은 걸 봐요. 어떤 사람이 둘이 나가, 남자 여자 둘이서 나가. 그러면 그걸 딱 볼 때 일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밥 먹으러 가나 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둘이서 연애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쁜 짓 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똑같아. 그냥 두 사람 나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은 누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서? 내 속에 있는 생각에 의해서. 그게 왜 그렇게 보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동일한 사건에 입히는 거거든. 근데 가장 재밌는 건 일한다는 것보다는 스캔들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재밌죠?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일하러 갔나 보다 하는 것보다는 둘이 그렇대 하면 밥맛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도 훨씬 재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해도 일단 좀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저는 인터넷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30억을 뿌린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30억을 어디다 뿌렸을까? 밤마다 이상한 걸 뿌린대. 그래서 도대체 밤에 어떻게 30억을 뿌리나 고 딱 들었더니 저보고 주식하라고, 자기네 회사 들어와서 주식하라고 다 그걸 보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낚인 거예요. 그래, 낚인.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낚아. 근데 곧 낚는 것이 뭘 가지고 낚는가 보니까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낚더라고요. 죄성을 가지고. 내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딱 그렇게 붙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게 뭔가 이상해 보이도록, 그리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거기에 멋모르고 쑥 들어가면 딱 낚아요. 장경도 목사님 그쪽 유성 쪽에는 세워놓으면 차에 이쁜 여자들이 쫙 거기에 사진 보내면서 오빠 이렇게 막 한대잖아요. 오빠 그래. 그래서 아직도 오빠라고 불린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장 목사님이 아직도 오빠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가 하고서 저쪽에 어디죠? 삼성동 쪽에다 차를 딱 대놓고 가서 밥을 딱 먹고 왔더니 저한테도 웬 여자들이 다 무릎 꿇고 오빠 오빠 이렇게 쫙 붙여놨어요. 아, 인물들도 탁월해요. 그래서 다 오빠라고 붙여놨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야, 이 여자가 도대체 왜 전화번호를, 개인 전화번호까지 막 이렇게 주면서 나한테 오빠라고 그랬을까? 오빠 나 시간 많어 이렇게 막 써있고 그래요. 왜 이 여자들이 그랬을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낚는 거예요. 낚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을 안 좋은 죄로 탁 낚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의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저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지? 말하는 거예요. 벌써 말하면 그게 벌써 속에서부터 자기의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남에 대해서 흉보는 거, 이건 내 생각일까요? 성령의 생각일까요? 마귀 생각일까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 닮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체면이 있지, 하나님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뭐 입을 삐죽삐죽 해가면서 눈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유치해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잖아요. 그 누가 준 걸까요? 성령? 아니란 말이죠.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생각으로 사건을 보니까 그 사건이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안 좋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해요. 마귀는. 그래서 그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세상이 빨개 보이고 세상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인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부자들은 부자고 자기는 그랬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네?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 없이 나는 태어나서 이 세상 확 뒤집어 버리고 싶었다. 그럼 부모 없는 사람들은 다 남들 죽여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 악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을 여러분들 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그 악한 것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그 악한 것이 나에게 말해. 그러면 삐죽삐죽 킥하고, 야 그렇게 봐. 그러면 눈 이렇게 뾰족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얼굴 그렇게 만들어 하고, 그리고서 생각을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속에 마귀가 생각 집어넣거든. 그래서 이렇게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도 봤던 거예요. 시편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 이거는 뭐 맨날 읽어도 우리가 또 외우고 또 외워도 계속해야 돼요.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욕, 비난, 흉, 험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전부 다 자기한테 와요. 자기한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의 우리의 임무 중에는 너는 죄가 사함 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얘기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딱 지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 제사장이에요 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옆에 사람한테 3가지 이상
실제적인 축복을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시작.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서로 하는데 웃어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 제가 팁을 드린다면 첫째는 그 사람의 건강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가정이나 그의 생활을 축복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영혼을 축복해 주면 돼요. 그냥 아유 이쁘네 잘생겼네 이런 건 다 유치한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가정 축복할 준비 딱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딱 쳐다봐요. 서로 쳐다봐요. 눈으로 웃어요. 예쁘게 웃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여간 그 상대방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이제 하세요. 시작. 아유야, 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잘하는 것을 축복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한다. 칭찬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하는 걸 딱 집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집사님 어쩜 그렇게, 집사님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세요. 집사님만 딱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지쳐 있다가도 집사님만 보면 집사님의 그 미소 때문에 힘이 나. 집사님은 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주셨어요. 그런데다가 집사님이 한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 기도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집사님 옆에 있을 거야. 집사님이 복덩어리라서 집사님 옆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얼굴이 좀 찌물했다가 하고 내 미소가, 그리고 또 내 옆에만 있겠다는데 내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복의 본체구나. 어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지잖아요. 칭찬하세요. 칭찬. 그리고 교회 막 누가 땀 흘리고 오면 걸어가는 모습도 너무 이뻐요. 교회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그리고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집에서도 여보 당신 일하는 거 보면 나는 정말 장가를 잘 온 것 같아. 그러면 옆에서 그러겠죠. 말로만 이러면 아니 내가 줄게 말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일단은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요? 아니면 에이 물이나 가져와 이게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도 여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또 결혼할까. 그럼 여자가 미쳤어 내가 너 어떻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괜찮단 말이죠. 어차피 다시 태어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당신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당신이 있음으로써 내가 정말 빛이 나.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 그리고 나 자다가 당신이 꿈에 보이면 그때 그 꿈은 전부 다 행복한 꿈이고, 당신이 안 보이는 날의 꿈은 전부 다 악몽이야. 그러니까 여보 내 눈앞에서만 이러지 말고 꿈에서도 나타나줘. 그리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이야 뭘 못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일단 칭찬하자. 된장찌개가 딱 끓여온다. 어떻게 칭찬하면 되겠어요? 일단 딱 맛보면서 눈을 크게 뜬다 이렇게. 그리고 코를 벌렁인다 이렇게. 그래서 우와 이런 맛 처음이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 처음이란 말이 중요하죠. 어떻게 처음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대신 얼굴 표정은 밝게 하면서 여보 당신은 최고야. 어쩜 이렇게, 내가 이 맛 때문에 내가 꼭 집에 와서 먹어야 돼. 하여간 칭찬하자. 저를 따라서 칭찬하자. 그 칭찬도 좀 저한테도 해줘봐요. 좀 목사한테도. 목사가 설교를 좀 못했어도 여러분 갖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딱 옆으로 째려보고 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가 빠지겠어요. 칭찬해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 사람 아닌 줄 알았다 화장실에서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칭찬이 필요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고래보다 더한 인간도 춤추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칭찬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입술을 절대 마귀한테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옷이 날개다. 한번 절단해. 옷이 날개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한번 보세요. 15절,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옷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동화도 기억나지요? 선녀가 뭐 잊어버려가지고 목욕하다가 머리 잃어버렸어요. 옷을, 그 당시에 그 옷을 넣어놓는 그 뭐죠, 이런 것만, 잠그는 그것만 있었어도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옷 잊어버리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무꾼하고 시집갔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영적인 옷이 있어요. 이 옷이 뭔가 한번 19장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8절, 19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 놓고 저를 보세요. 이제 옷을 잘 입어야 돼. 옷이 날개고, 옷을 뺏기면 안 돼. 그런데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 옳은 행실, 이게 이제 애매하잖아요. 옳은 행실이 뭘까 이게. 그래서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찾으셨죠? 찾았어요? 예, 그러면 31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32절 시작.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양은 그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자꾸 구별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우를 구별한다고 돼 있지 않고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염소나 양이나 다. 여우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저건 여우야 그리고 딱 빼놨을 텐데, 염소와 양과 염소는 비슷해.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다 양인 줄 알아. 누가 판정해 줄 때까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판정해 줄 때까지 자기가 다 양인 줄 알아요. 한번 여기서 제가 한번 손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염소인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염소인 것 같다. 없잖아요. 나는 양일 것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양일 것이다. 나는 양일 것이다. 용기가 안 나서 못 드는 것 같아. 그러면 양일 것이다. 나는 양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 손들어. 양이 되고 싶다. 손 내려봐요. 손 안 든 사람들은 염소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양과 염소로 나뉘는데 그 양과 염소는 다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한 울타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나님이 쫙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가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자는 세마포옷을 입은 양이 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않은 자는 홀랑 벗은 자기 옷을 도둑질 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염소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자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은 누구예요? 양이에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떤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복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했는가? 거기에 35절에 36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랬더니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줄인 때가 언제 있었고 감옥에 갇힌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40절 보세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안에, 그 안에라는 것은 염소와 양들이 막 섞여 있는 그 교회 안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냐면 거기에 보니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는 노숙자예요. 노숙자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는 거예요. 면회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사람, 이런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교회에서 누구를 돌본다?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 아까 우리가 접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접어놓은 부분. 한번 거기가 이사야서 59장이었죠. 그 앞장까지 58장인데 한번 여러분 쫙 펴보세요. 아까 접어놨으니까. 접어놨죠? 거기에 6절부터 보겠어요. 6절부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6절부터 보면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무너진 것을 수축하지 않으면 여우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가를 거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뭘 주고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까 말했죠, 남 비판하고 부정하고 또 흉보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있으면 마음이 아파서 막 갖다 주고 싶어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같이 된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자기 집에 것도 막 갖다가 나눠주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양이라고 그래. 양. 그런 사람을.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양 아니면 뭐예요? 염소지, 염소. 그럼 마지막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염소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장으로 가보세요. 25장. 거기에 41절 염소들은 어떻게 되는가? 4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잠깐만요. 왼편엔 뭐가 있었어요? 염소. 그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니 잠깐. 41절을 여기만 읽지 말고요, 저 뒤에 있는 분도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같이 사는 특징이 뭐냐면 양이에요. 양. 어려운 사람 보면 참질 못해. 막 도와주고 싶어요. 왜? 내 속에 내 정신이 아니라 예수가 계시니까.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인색했어요. 전에는 친구들이 밥 한 번 사라 그래도 그 사람한테 밥 얻어먹느니 차라리 내가 밥하는 게 뭐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막 노린내 날 정도로 인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변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아니 어려운 사람 보면 울기도 잘 울어. 힘든 사람 보면 손 붙잡아주면서 자기가 막 돈 써가면서 밥도 사줘.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옷도 갖다 막 입혀줘. 제정신이냐?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죠? 누구 정신이냐 이게?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양 그래. 양. 그 사람들은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럼 행위로 구원받나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행위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저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옆으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다,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어이구야 나도 강도 만나면 큰일 나겠네 하고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너희도 그 사람 같이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같은 예수님이 어디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선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기는 양인 줄 알아.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 양이야. 나 예수 믿느냐면 손 들었어. 너 구원받았다 그래서 손 들었다니까. 그건 자기가 손든 거지. 아직 하나님의 판결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판결은 어디서 나오느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열매로. 근데 그 열매가 까칠해. 아주 사람이 못돼 처먹었어.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아주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그리고 한번 걸렸다면 죽어.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네. 그리고 교회 가면 혼자서 막 금식 기도도 한대.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상하네.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정말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돼요?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근데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 저 사람 옛날에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저 사람 만나면 야, 저 때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나 저 사람 저렇게 변하는 거 보면 하나님 진짜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왜요?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쫓았다. 그 우리 주님 그래요. 웃기지 마라. 넌 불법 행하는 자야.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지 않냐. 사랑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없잖아. 사랑이.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이 허물어진 데에 수축하러 가고 그 중간에 서서 막아서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에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모습들. 그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속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네. 이상하네.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내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남이 하는 꼴만 보면 눈꼴이 쉬어? 왜 누가 뭐라 그러면 입이 삐죽거려지고 뭐 어떻게 하면 잘난 척 한다고 하고 험담하려고 그래? 이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속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장난질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매산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못된 영들 다 와, 다 와, 다 와. 나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싸우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내 속에 사랑의 열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잖아요. 열매로 그를 알아본다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게 당연하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사과가 열리겠느냐. 안 열리는 거 이상하게 찌르고 사람들에 대해서 뾰족하고 이거 전부 다 가시 아니냐. 엉겅퀴와 가시는 저주의 모습인데 너가 변하지 않고 그게 여전히 나오고 있다면 너는 아직도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들을 위해서. 그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걸 깨닫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가정도 어려움을 주고 내 몸에도 막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풀리고 막 이러면 그걸 모르고 회개는 안 하고요 더 기를 쓰고 죄시옵소서 죄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야 돼. 그냥 막 달라고 막 엉겅퀴 같이 막 이렇게 손을 막 구부려 갖고 막 갈고리처럼 긁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22절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각각 노는 게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돼. 그 옷이 무슨 뭐 명품 옷을 입는다는 게 아니고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행실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나한테 갚아줄 만한 대상을 골라서 사랑해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그런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흥정이 깔려져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소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나에게 그것을 다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옷이에요. 옷. 여러분 때때 옷 입으셨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말은 내 생각도 사랑, 내 눈빛도 사랑, 내 입술도 사랑, 내 행동거지도 사랑. 그 사람한테는 사랑만 묻어나. 그래서 그에게서는 향기가 나.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아무리 막 불러 막 뜨끈뜨끈하게 해도 그게 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그 인격이 바뀌지 않은 것은 성령이 내게 뭔가를 확 이렇게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내가 떨리기도 하고 뭔가 보이기도 하고 막 따따따따 했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았으면 이제부터 그 말씀대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 뿌린 옷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여러분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힘 가지고 잘 안 돼. 내 속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한번 성령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의자를 앞에 딱 붙잡아요. 의자를 딱 붙잡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문제는 내게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무기또의 싸움장이에요. 여기가 바로 갈매산이에요.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누구를 대적하여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마귀는 나를 혼미케 하고 나를 속여요. 나를 사기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부르면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고 나에게 물된 동산같이 복주길 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속아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믿는데 겉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 오늘 내게 그 성령을 주셔서 인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품행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눈빛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보러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불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